옛날에, 옛날 한 2, 30년 전에 심영란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여자분을 모시고 사택을 찾아왔어요. 근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는 자매님인데 집사님인데 근심 걱정이 많아서 목사님과 상담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용주골에서 여자 몇 명을 데리고 그 성접대, 그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 포주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서 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만두고 싶어도 빚이 한 2, 3천만 원이 있어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갚아지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집사님이 그거 하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디예요? 그랬더니 포천에서 교회를 다닌대요. 그럼 그거 하는데 목사님 와서 신방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꼭 그 쓴 긴기락을 씹은 것처럼 오만상이 부러지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 돈 벌 짓이 없어서 포주 노릇을 해서 돈 버는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축복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도 문제고, 교회 집사님이 돈 벌겠다고 남의 여자들 들여다가 포주 역할을 하면서 돈 버는 것도 문제고, 또 그런 사람을 근심 걱정이 있다고 목사님께 드리고 온 권사도 문제고,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이게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도님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돈 번다고 아무 일이나 다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여러분 돈 버는 것에 하나님을 접목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 버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게 그걸 방법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잠깐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건 이따 설교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최고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건 다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말할 때마다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그 대가리, 머리는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난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대다. 근데 이 믿음의 일대가 잘못하면 2대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대가 잘해야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대대후손, 영원토록, 그렇죠? 그의 이름이 그의 후손들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그의 이름을 추앙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름이 어떻게 유명하냐면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아브라함이라 이름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는 그 복이 어느 정도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여러분은 지금 복이 되는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려면 다니지 마세요. 여기는 복이 되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이 복이 내 것이 되느냐, 남의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 여러분이 결정하게 달렸어요. 그건 누구한테 탓도 못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길 바라지만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즐겁고 나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더 큰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긍지를 가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핍박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에겐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줘요. 야, 여러분,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피가 돌아버려요. 그렇죠? 피가 돌아버려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이 기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국한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신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성경은 복 받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힘이 나고 보면 볼수록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간이다? 복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게으리하면 복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 임해야 복을 받고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지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지워지면 그 사람은 그 즉시로 뭐가 돼? 흙덩어리로 되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천대받는 지옥의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든지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20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성경에서 일일이 다 세봤어요.
그렇지요? 그 205번이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유, 나는 믿을 자격이 없어.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아유, 나는 타고난 복이 지지리도 없어서. 이건 다 지네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두에게 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서부터가 중요해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저주를 받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된다. 저주받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저주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복받는 짓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복받는 짓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애들한테 뭘 가르쳐요? 야, 네 맘대로 막 살아. 괜찮아,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어떻게 해요? 걔는 멸망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막 하고 다녀요. 그런데 너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복받는 사람이야. 이러면요, 착한 일만 하려고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 복받는 사람이 되면 복이 주렁주렁 열리지만,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아요. 저거는 믿는 척하면서 믿지도 않으냐, 이런다고요. 그렇죠? 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들어마, 이 새끼야.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래. 우리들도 그러지요. 화나면. 하나님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여기 있는 목사님이 최고의 복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복 많이 받으라. 그러니까 뭐 줘요? 세뱃돈으로 10,000원, 적게 5,000원. 저는 우리 아들, 딸이 세배하면 5,000원, 손녀딸이 세배하면 10,000원, 학교 다니는 위손주가 세배하면 50,000원, 쌍둥이 기르는 며느리가 절하면 300,000원, 이렇게 줘요. 지금은 이제 지가 또 이제 다 길러서니까 이제 안 줘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 받아라. 그리고 주는 게 얼마야? 기껏해봐야 30만원, 5만원,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은 뭘까요?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 받으려면 첫 번째로 과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과거 없는 과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과거는 지난 날이에요. 지난 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러죠? 과거를 그냥 묻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은 유치원생이에요. 내년 가면 학생이에요. 학생. 여러분이 그러면 애가 학생이 되면 뭐가 틀려질까? 여러분 몰라요? 부모의 신분이 틀려져요. 부모가 그전엔 애기 엄마, 애기 아빠였었어요. 근데 그 애기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학부모가 되는 것과 그냥 부모가 되는 것과는 천지치야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과거를 벗어버리는 것. 창세기 12장 1절에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모른 척하고 이름을 파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습관과 버릇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아버지와 형제들의 습관과 버릇을 이어받았던 버릇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10대
10대를 지나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그 우상의 집을 벗어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성경에 와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과거를 버리게 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절에 우상의 제물의 제사를 지냈고 그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 나라 새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 즉 과거의 죄를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를 씻어버리지 못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죠? 남편은 아직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제 남편은 제사 지낸다 그러고, 교회 나오는데 이거 제사 안 지내도 꼭 기사 음식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쫓겨나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먹여 살릴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감히 벗어날 때가 됐어요. 벗어나야 돼요. 며칠 전에 고명희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구 목사님, 배란간에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20년 30년 전에 만난 고명희 씨가 지금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가끔 가서 전화를 해요. 느닷없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날 때 전화해야지 그거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유명숙 권사, 윤재경 권사, 남숙기 전도사, 교회 잘 다니냐고는. 잘 다니지. 그 남편들은요, 그래서 아직도 안 믿었대. 아직도 안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예수 믿으라면 절대 반대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 당신 나가는 교회를 나도 나갈까? 그래서 쫓아나왔어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그 남편을 간호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저 병원 간호할 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 간호하기.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을 제일 가까이에서 섬기고 보살필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난 그 소리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남편의 과거의 줄, 아버지의 과거의 줄에 얽매여서 신앙과 거기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큰 문제는 세상에서 우린 제사 지내기 때문에 교회 못 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세고 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과거를 탁 깨트려버리고 고향을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안 떠나면 계속 그 부모의 억압에 못 이겨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상을 섬겨야 되니까. 그렇죠. 망설이면 사망과 저주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저주와 사망을 택하든지 아니면 복과 생명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복 있는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로마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단이 가난하고 어려워요. 근데 교단 이제 회관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1억 2,30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나도 거기 1억 2,300만 원에 1,000만 원이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음에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근데 200만 원이 어디서 있어요? 우리 교회 형편에 지금 그냥 우리 교회 재정도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선교비를 감당하고 있어서 돈 얼마나 있어? 100만 원 조금 더 있으니까 어쩔 건. 돈 내놔, 200만 원 내놔. 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있는 거 턱턱 털어서 내놔. 그랬더니 어렵어요 그러는 거야. 착해요. 200만 원 지금 맨돈이라고 하면 정신이 하나 더 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교단에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요 나 못해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줄 근거가 없어요. 근데 없어도 해야지 라고 마음을 탁 먹으면 방법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적당히 없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절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절대적인 순종만이 믿음이고 그것이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믿음은 뭐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돈이 조금 있으면 할렐루야, 조금 없으시면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을 끊는 거, 불을 끊는 거야. 불을 끄면 금방 식어버리고, 불 켜면 붕글붕글 끓고, 이거면 안 돼. 신앙은 듬직하게 쭉 가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은 진짜 믿을 만한 놈이야, 이렇게 될 때에 복이 내리는 것이죠. 믿음은 흔들리지 마야 됩니다. 사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면 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는 못하더라도 세계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들쑥날쑥 하면 하나님의 복도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울 때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것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서 28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의 받는 복이요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22장 12절에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입니다. 네가 그것까지도 아끼지 않아. 아이고 이놈 봐라 이렇게. 그렇죠. 저놈 조금만 지게 손해나는 것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 요런 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일이다 생각할 때 아낌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실망되고 낙심되고 그냥 좌절해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꿈을 자주 꾸는데 꿈 꾸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어느 것은 아주 안 좋은 꿈은 또 기억이 돼요. 쌍놈의 꿈 같은 나쁜 꿈은 나한테 그냥 못된 꿈이 꺼지고 있어. 이렇게 원망골평한다고 해서 그 꿈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글쎄 그 못된 꿈이 내게 나타나가지고 다 안 좋은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꿈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복이 되면 복으로 내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악몽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축복의 꿈, 큰 축복의 꿈으로 주신 건데 내가 잘못 알고 그거 나쁜 꿈이야 그러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쁜 꿈이거든 물러가고 좋은 꿈이건 남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받는 비결이에요. 로마서 4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혹시 죄를 졌어도 알았어 그럴 수 있지. 왜?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엄마가 그 전에 내가 그냥 바깥에 놀다가 그냥 이런데 찢어지고 막 그냥 이렇게 코 여기까지 흐르고 그냥 남발하고 바지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이구 이 새끼 그러면서 그걸 그냥 행주치마로 그냥 코를 비틀어서 닦아주고 그 다음에 행주치마로 그냥 얼굴을 싹 닦아주고 일로 와 그리고 그냥 물 떠다가 닦이고 그다음에 옷을 싹 벗겨요. 추운데 벗기고 새 옷을 싹 갈아입고 이제 가서 그러지 마. 그리고 지금 뭐 볼기자 툭툭 쳐서 내보내. 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너 죄 졌어! 오늘 죽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 죄 졌구나. 그래, 알았어. 그 죄 질 수도 있지. 근데 다시는 하지 마. 이러는 거지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새슬막에 왔어요. 여태까지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교회 한번 같이 본데 이게 뭡니까? 나도 원망불평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만큼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약잖아요. 야, 서울 은평구에 가면 먹을 것이 많던데 걸리 가자 이사 가잖아요. 그죠? 강남에 가면 땅값이 올린다니까 거기 얼른 가서 제값을 하는데 땅 사가지고 거기서 투기해서 거기서 살자 이러대요. 우리는 약업 빠져서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약어서 가나안에 기근이 되니까 야야야 여기 얼른 정리하고 애국으로 가자. 애국에 가면 그냥 먹을 것도 많고 거기에서 투자하면 그냥 답답답불이 난데 이러면서 아브라함도 땅 투기를 하면서 애국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또 못된 짓을 했어요. 자기 부인을 팔아서 자기 부인이 예뻐요. 우리 황수빈 이만큼 예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황수빈을 뺏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야야 너는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도 살릴 거다. 만약에 너가 내 와이프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 죽이고 너 뺏어갈 거다. 이게 걱정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자기 부인을 자기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엄청난 죄죠. 그렇죠. 또 세 번째 무슨 죄를 졌어요? 그거는 어떤 죄를 졌냐니까 자식이 없어요. 부인이 자식을 못 낳는 게 그러니까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어서 주차한테 자식을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약업 빠졌어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성질이나 마음 쓰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닮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는 비록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고 못됐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허물을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보시고 알았어 일로와 씻겨줄게. 그냥 행수침을 들어서 그냥 아브라함이 코를 비틀어 가지고 그냥 코를 닦여주고 옷을 빨대 입히고 그냥 찬물로 씻겨서 그리고 찬물로 씻겼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간 그 죄로 인해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생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믿음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까? 뭐예요?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도 개의치 않냐는 것은 나는 믿음을 사랑하고 믿음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증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을 받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때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는 계산합니다. 11조를 드리면 당장 세금 낼 것도 없고 애들 학원비도 모자란데 11조를 내다니 공돈 내는 것 같죠? 그래요. 그게 손해보는 거고 미친 짓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 누가 길러요? 여러분이 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애들에게 지혜가 어디서 들어올까요? 엄마 아버지가 애들한테 지혜를 넣어줄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요, 대통령들 지혜를 넣어주고요,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지혜를 넣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오뚜기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비일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고 한 번 운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 웃다가 조그만 일에 슬퍼하고, 그러니까 뒤죽날죽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 이런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지요. 꾸준해야 되는 믿음이 꾸준해야 돼요. 제가 부흥회 가니까 오늘 부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뚝배기 같은 신앙이 있고, 여러분 뚝배기 알지요? 뚝배기 같은 신앙이 있고, 옹기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그만 소주잔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소주잔은 똑똑똑 떨어지다 물 조금만 부으면 때까닥 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뚝배기는 뚝뚝뚝 떨어져도 너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배기 신앙은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뚝뚝뚝 떨어져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소주잔은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따까락 하면 뛴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굵굵된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는 씻는다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세례 받았어? 그러죠. 세례는 뭐예요? 씻는다는 거예요. 뭐를 씻어요? 과거를 씻는 거예요. 때가 묻었어요. 때는 뭐예요? 과거예요. 때는 세상에서 돌아다니다 나도 모르게 묻는 것이 때예요. 그런데 저녁 때 되고 목욕을 깨끗이 하면 깨끗하지요. 이와 같이 세례를 씻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죄를 씻는다는 말은 과거를 벗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저주가 복으로 변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그렇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갖는 아브라의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자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아주 약삭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절대적인 반석국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